당신은 혹시 영화 봄날은 간다 보신 적 있나요? 아, 그 유지태 씨 나오는 거요? 네네, 맞아요. 거기서 주인공이 진짜 절망적인 목소리로 던진 명대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아, 엄청 유명한 대사죠. 그렇죠. 근데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요. 네, 절대 안 변하죠. 그런데 사랑을 전하는 방식, 그러니까 선교를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선교는 변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깊은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특히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인터서브의 이상엽 이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선교와 나의 선교라는 아주 방대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이미 들으셨거나 아니면 내 평범한 일상이 도대체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해답을 찾고 싶은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방금 선교가 변하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흔히들 선교라고 하면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전하는 박물관에 박제된 고정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맞아요. 약간 성경책 들고 척박한 오지로 떠나는 고독한 선교사님 이미지, 그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쵸. 하지만 데이비드 보시가 쓴 변화하는 선교 같은 명저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선교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정체되어 있던 적이 없습니다. 오, 진짜요? 네, 놀랍게도 성경 자체를 봐도 우리가 아는 선교라는 단어에 명확한 정의조차 없어요. 아, 미션이라는 단어가 딱 떨어지게 없나요? 네, 없어요. 성경은 선교를 어떤 고정된 제도로 못 박아두는 대신에 각 시대의 토양에 맞게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묘사하거든요. 와,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같지만 연애 편지를 쓰던 시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로 고백하는 시대로 바뀐 것처럼 선교의 그릇도 계속 바뀌어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이끄는 동력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라이프 윈터 박사님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5개 시대로 나누어 설명한 부분이 참 흥미로웠거든요. 아, 지리적 확장에 따른 시대 구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인류의 세속적인 기술 발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버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증기선이 발명된 1차 산업혁명 시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밀리엄 캐리 같은 인물들이 배를 타고 낯선 대륙의 해안선에 닿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해안선 선교 시대가 열렸거든요. 배가 있으니까 드디어 해안에 갈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오고 무전기나 라디오 같은 통신 기술이 등장하잖아요. 내연기관도 발달하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내지서 선교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 내륙 깊은 곳에서도 외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상상력입니다. 야, 비행기와 컴퓨터가 등장한 3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토록 많이 들었던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고요. 결국 기술의 업데이트가 선교사들의 지리적 한계를 부수고 선교의 지도를 다시 그린 거네요. 네,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확장시켜준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숨이 턱 막히는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일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리적인 땅끝이 사실상 사라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교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단순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열심히 퍼나르는 게 새로운 선교 방식일까요? 많은 분들이 딱 그렇게 착각하시죠. 시대가 변하면 도구나 방법론만 업데이트하면 된다고요. 아닌가요?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을 자세히 분석해보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교 에콜로지, 그러니까 생태계의 변화를 봐야 하거든요. 생태계의 변화요? 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그냥 단순한 금기를 넘어선 거였어요. 뼛속까지 각인된 종교적 혐오감을 극복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거의 멱살을 쥐고 끌고 가듯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밀어넣으셨죠. 아, 그 보자기 환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는 항상 그 사건을 읽으면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회심했구나, 선교가 성공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 세상이 변한 거 아닌가요? 표면적인 결과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레슬린 유비긴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의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어떻게 짚어냈나요? 그날 가장 철저하게 박살나고 부서진 건 고넬료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 그 자체가 부서진 겁니다. 아, 베드로의 편견이 깨진 거군요.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십 년간 굳건히 지켜왔던 유대주의적 편견, 그 율법주의적 잣대가 완전히 붕괴된 사건인 거죠. 최초의 선교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거였죠. 맞습니다. 복음을 유대인이라는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틀 안에 가두어두려 했던 교회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교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네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장벽이 세상의 완악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견과 고집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철저히 깨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깨진 상태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선교의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이죠. 네, 라틴어 미시오는 보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자가 성령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잔 언약에서 선언한 온전한 복음이라는 선교적 차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불신자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는 사후세계 티켓팅이 아니거든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제, 사회적 차별, 정치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모두 포함하잖아요. 피조 세계 전체의 총체적인 회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선교의 거대한 차원, 즉 디멘션입니다. 아, 총체적인 회복. 진짜 멋진 말인데요.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직장인이 제 입장에서 한번 노골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제가 만약 회사에서 횡령이나 비리를 안 저지르고 부하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매일 주어지는 업무를 성실하게 해낸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회사라는 작은 피조 세계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니까 그냥 교회가 하는 좋은 일이나 내 직업적 성실함이 곧 다 선교라고 퉁쳐도 되는 건가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짐이 확 덜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확히 그 지점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 하시죠. 선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를 선교랑 동일시해버리면 마음이 편하니까요. 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마이클 고인이라는 신학자가 이 환상을 아주 날카롭게 깨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선교적 차원은 있지만 선교적 의도는 없다. 차원과 의도는 다르다. 그러니까 성실함이라는 차원만으로는 선교가 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네, 방향성 없는 선의는 그냥 좋은 윤리일 뿐이지 선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에는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향한 매우 구체적이고 뾰족한 의도성이 개입되어야 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두 가지 모델을 보면 이 의도성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이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를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겨서 먼 길을 빙 돌아갔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이 뙤약볕을 피해 다들 낮잠을 자는 정오 무렵이었어요. 굳이 그 시간에 가신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경계, 남자라는 성별의 경계, 그리고 도덕적 흠결이라는 삼중 경계를 모조리 뚫고 굳이 그 뙤약볕 아래 우물가로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와, 이거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게 아니라 진짜 신학적 필연이었군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뭐 단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한 거룩한 스토킹이자 초단기 선교 작전 같은데요. 하하, 거룩한 스토킹. 아주 재치 있는 표현이네요. 두 번째 모델인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에서는 그 의도성이 공간적으로 더 깊이 침투합니다. 어떻게 침투하시죠? 뽕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구도자의 의도를 읽고
당시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인 집으로, 그것도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공간으로 밀고 들어가신 겁니다. 아, 사적인 공간까지요? 네, 그 치밀한 의도성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삭개오가 눈물만 흘렸나요? 아니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부당하게 빼앗은 걸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경제적 구조가 바뀌는 직업적 회심이 일어난 총체적 구원의 예시인 겁니다. 직업적 회심이라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당신과 저에게 이 치밀한 의도성은 도대체 어떻게 발동되어야 할까요? 예전처럼 방장 사표 쓰고 아프리카 오지로 비행기표를 끊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여기서 랄프 윈터나 존 파이퍼가 이야기한 숨겨진 영역이라는 개념이 참 와닿더라고요. 지리적 땅끝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선교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싸우고 있는 환우들, 아니면 치열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의도의 금융인들, 방 안에 틀어박혀 온라인 세상에서만 소통하는 청소년들, 이들 모두가 거대한 장벽에 둘러싼 숨가진 영역입니다. 아, 내 일상 속에 숨겨진 영역이 있다는 거군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 속 숨겨진 영역은 어디일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중요한 건 당신의 관심사, 당신의 달란트가 닿는 바로 그 현장을 찾아내는 안목입니다. 거기로 걸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현대시대의 가장 강력한 의도성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만약 제 직장이 숨겨진 선교지라는 걸 깨달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당장 내일 출근해서 동료들 붙잡고 막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점심시간마다 성경 공부 주도하는 그런 영적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요? 저는 솔직히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논쟁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은 없거든요. 바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바울의 선교 궤적을 한번 치밀하게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무조건 돌격했던 게 아니에요. 10년에 가까운 칩거와 준비 기간을 거치거든요. 아, 10년이나요? 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익숙한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거였죠.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승승장구했던 거네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면서 바울의 이 성공 공식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빌립보는 라틴어 문화권이라 회당 자체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만 맞죠. 생태계가 바뀌니까 방법론도 철저히 깨져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생태계가 바뀌면 방법도 깨져야 합니다. 그 실패 이후 바울은 종교적 환경인 회당을 고집하지 않고 세속적인 광장과 시장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텐트메이커로서 노동을 하면서 일상의 삶의 능력으로 선교 방식을 바꾼 거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의 계획이 아니라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온 거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역할도 액터, 즉 주인공에서 주변을 돕는 이네이블러러 카탈리스트, 촉매자로 진화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무려 36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잖아요. 청년, 노인, 귀족, 노예까지 다양한 계층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들을 슈네르 고스, 즉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슈네르고스요? 네, 소수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대다수가 짐을 함께 지는 생태계적 동력이라는 걸 역설한 거죠. 당신 역시 단순한 후원다가 아니라 이 시대의 중요한 슈네르 고스입니다. 거대 담론을 이해하고 동역자 정체성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내 팍팍한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사실 이번 강의의 하이라이트였던 이상엽 이사님의 뼈 때리는 간증이 참 실감났거든요. 아, 그 현직 의사로서의 경험 말씀이시죠? 네네. 이사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타국의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램스, 그러니까 라이프 에즈 미션 스쿨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으신 거죠. 나는 이미 대구 만촌동에 있는 이 치열한 의료사회에 보내져 있다고요. 맞아요. 관점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특히 말 안 듣고 진상 부리는 환자들에 대한 고백이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런 환자들 만나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관점이 바뀌니까 아, 이 사람들이 어디서도 대접받지 못해서 나라도 대접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각성하셨다는 게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네, 그 간증이 바로 선교와 삶의 관계가 어떻게 성숙해지는지 3단계 모델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3단계요? 어떻게 나뉘나요? 1단계는 선교와 내 삶이 철저히 무거는 상태고요. 2단계는 Life for Mission, 즉 내가 성공해서 선교를 후원하겠다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훌륭하지만 여전히 삶은 도구죠.
하지만 마지막 3단계인 Life as 미션에 이르면 내 삶의 현장 자체가 선교가 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했죠.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다. 라이프 에즈 미션, 내 삶 자체가 선교다. 그럼 이걸 당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사님이 누가복음 14장을 인용하시면서 필록스니아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잔치를 열 때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친척이나 부자가 아니라 전혀 갚을 능력 없는 자들에 향한 환대, 즉 나그네 사랑, 필록스니아가 궁극적인 실천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선교의 패러다임과 방법은 끊임없이 변해왔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대 담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거대 담론 속에서 각자의 달란트와 직업, 일상이라는 내러티브를 찾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생존 모드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미션 모드로 전환하셔야 하는 거죠. 생존 모드에서 미션 모드로의 전환. 자, 이제 이 깊고 놀라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킬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필록스니아, 즉 낯선 자에 대한 환대가 라이프 에즈 미션의 핵심이라고 논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초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온오프라인에서 마주하는 현대판 나그네는 과연 누구일까요? 깊이 고민해 볼 문제네요. 좋아요나 댓글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당신만의 물리적이고 영적인 우물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당신의 일상 속으로 가져가 스스로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